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열심, 좋죠, 그러나 이런 제목입니다. 중세 봉건 시대에 이태리 피렌체에 한 성을 갖고 있는 영주가 있었는데요. 이 영주가 여름 어느 날 좀 비교적 일찌감치 일찍 눈을 떴어요. 그래서 잠도 깰 겸 아침 기운도 좀 느낄 겸 산책하러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정원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이 열심히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직 일하러 올 시간이 아닌데 나무도 가꾸기도 하고 담벼에 앉아서 조각도 하고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영주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일하느냐? 지금 일하는 거 이렇게 일한다고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영주한테 대답을 합니다. 영주님, 저는요 이 정원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원 가꾸고 조각하는 일은 나의 보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주가 가만 보니까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원을 가꾸고 조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열심히 하는 청년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조각하는 모습도 보니까 재주도 있어 보여요. 그래갖고 이 열심히 하는 청년의 모습이 그 영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주가 이 청년을 그림을 공부하게 시켜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림도 공부하고 조각도 공부하는 이제 미술가가 되는데, 이 사람이 훗날 르네상스 시대에 세계의 3대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엄청난 조각가, 엄청난 화가죠. 젊은 날 한때 그가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그 정원을 돌보고 조각을 하고 있던 그 모습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보기 좋고 대견합니까? 자녀가 공부 안 하고 판판히 놀고 또 한다고 그러면 게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게 보기가 좋습니까? 어느 게 보기가 좋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기분이 좋죠. 여러분 만약에 밑에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일꾼이 일을 그냥 시키지 않은 것도 다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시킨 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잘까? 어떻게 하면 빠질까? 이런 사람이 기분이 좋으세요? 열심히 하면 기분이 좋죠. 열심히 하면 봉급을 더 주고 싶고, 열심히 하면은 승진도 시켜주고 싶은데,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든지 꾀를 부리고 놀려고 한 사람은요, 그 친구를 보면 화가 나고요. 막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그게 감동을 주죠.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라고 목사님도 꼭 가서 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1947 보스턴, 1947년 보스턴이라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서윤복이라는 분에 대한 영화입니다. 물론 그 영화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 되시는 송기정 선배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 좋게 가서 앉아서 봤죠. 근데 그 영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찡하게 올려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서윤복 선수가 마라톤에 나가는 그 과정에서 뛰는 과정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는, 죽을 힘에서 뛰는 그 모습을 볼 때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감동이 물컹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믿는 게 보기 좋을까요? 게으르게 믿는 게 보기가 좋을까요? 열심히 훨씬 좋죠. 그래야 여러분도 좀 열심히 믿는 믿음이 오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래? 이왕이면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좀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맨날 뒤에 앉는 분은 좀 앞으로 나오시고, 지가 가끔 하는 분은 지가 가지 말고 좀 일찍 오시고,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도 새벽기도 좀 오시고, 뭐 성경도 안 읽는 분도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다가 아니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 보고 흐뭇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것을 보면서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믿는 거 좋지만 잘못된 열심은 피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9장에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동족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10장 1절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 동족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뜨거운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간절한 소망이 바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냥 간절한 소망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안 받고 있으니 그들을 볼 때마다 아주 답답하다라는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고 근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지난주에는 유대인의 문제를 완악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문을 안 여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문제? 열심히 문제래요.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래요. 열심히 문제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열심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심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 거절하는 일에 열심을 낸대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죠?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얘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우려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좋은 거냐? 자기가 좋은 거래요. 유대인들 자기만 좋은 열심이에요. 자기 만족이 되는 열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열심, 이런 것들, 내가 이만큼 했다 하는 열심을 갖고자 하는 거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면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놓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어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왜 줬을까 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는 그 율법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제사법. 율법의 핵심은 제사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도 계속 죄를 져요. 근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없고 죄 갖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셔서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회개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의롭게 만드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꺼번에 죄를 씻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문제는 세월이 계속되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져요. 죄를 적게 지느냐? 더 많이 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또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러면 계명은 10개예요. 10개. 그런데 이 계명에 가지를 쳤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다 가지를 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으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자, 안식일엔 뭘 하지 않아야 되느냐? 불도 켜면 안 되고 일도 해도 안 되고 몇 킬로선 걸어가도 안 되고 얼마큼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율법에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게 없었잖아요. 십계명 안에.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손을 부지런히 씻고 먹어야 된다고 손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이런 것도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거기에서 가지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율법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이 생활법이 또 하나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뿐더러 그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지으니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나중에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죄를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실패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아주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죄를 가리움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롭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고 이것이 의를 이룬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너희에게 내려줬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를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지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섬겨라. 믿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여러분 6절 보시면 7절 보시면 두 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의 차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왜 올라갈까요? 이렇게 쓰죠. 하늘에 올라가지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기 어려운 일, 힘든 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겠다고 힘쓰고 애쓸 거 없다. 또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무적행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은 영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말씀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받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구원의 길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이런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지도 못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동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사람은요, 율법의 정한 바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지키는 철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죠? 왜 이것을 안 했을까요? 토색, 불의, 간음 왜 안 했어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합니다. 그럼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정한 바를 따라서 일주일에 적어도 금식하는 시간이 2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거는요, 밭에서 나는 풀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밖에서 걷어들였던 그런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한 11조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내가 근채의 채소를 하나 뽑아왔어요. 그러면 1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네? 그거 얼마나 철저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11을 드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머니, 돈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께 11을 드려보신 적이 계세요?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1930년, 40년, 50년 이때 아주 초창기에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런 11조를 드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갑자기
집 앞에 생선 한 도막이 와 있대요. 뭔가 받았더니 생선의 11조. 생선을 사면서 10개 중에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10마리 샀으면 한 토막 갖다 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된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아야지 자기 의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전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갈라디아에서 또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할 때, 갈라디아에서는 얘기하기를 내가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빌립보서는 얘기를 하기를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고 그래요. 아니, 율법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 좋은 건데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열심이 좋은 거예요? 어떤 열심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열심을 내려고 해서 문제지,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 그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시인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네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것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받았으니까, 이 믿음 갖고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열심, 이건 나랑 무관할 것 같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쭉 묵상하며 말씀 놓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근본을 살펴보세요. 이 열심의 근본, 율법의 열심, 안식일을 지키고 뭐하고 이런 열심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 있는 근본, 그게 뭐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고 했던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에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그 열심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이요? 없죠? 일주일에 1번 금식하시는 분이요? 그것도 없죠? 한 달에 1번 금식하시는 분이요? 그것도 없죠? 1년에 1번 금식하시는 분이요? 아마 그것도 없을걸요?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조차는 안 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더 경건해? 근데 그게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요. 그럼 이들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 시장하고 너무나 배고파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그냥 털썩이어서 한 놈 콱 먹었어요. 그때 그것을 먹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장로들이 전하해준 그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냐고 막 난리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전통에는 누구든지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열심히 씻고 나서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지 부정하지 않는 거라고. 왜 근데 씻지도 않고 와서 밥을 먹고 있냐고 막 야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 해석을 붙였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부모 안 섬겨도 된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러고서 부모 공경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건 율법을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거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마음 속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따라 예배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기뻐 받으시고 싶어서 내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줬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죠. 아까 1947 보스턴 영화를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 보스턴 영화의 주인공 서윤복이라는 이 마라토너 24살에 마라톤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요. 그냥 어머니 살리려고 키를 쓰고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어머니 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일을 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뜀박질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뜀박질 잘하는 서윤복을 한번 선수시키려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선수 뽑겠다고 선발전을 했네요. 이 서윤복이라는 이 친구가 뛰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그래갖고 누구도 날 쫓아올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톤 코스를 그 전날 한번 확인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간다고 빠져버렸어요. 일하러 갔어요. 그리고 마라톤 뛰는 날, 선발전 하는 날 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등이에요. 엄청 빨리 나가요. 엄청 빨리 나가는데 갈림길에 딱 왔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코스 확인을 안 해서 왼쪽으로 뛴 거예요. 이 친구가 1등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1등으로 안 들어와요. 나중에 봤더니 얘가 저쪽 반대쪽으로 와서 반바퀴 이상 더 뛰고 들어온 거예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뛰어야죠. 제대로 뛰어야죠.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많은 집회를 했는데 버너 박사라는 이 사람도 같이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많이 했고 에딘버러 같은 데서 3주 동안 하면서 엄청난 이제 전도의 부흥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집회를 딱 끝마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을 꾸는데 천사가 찾아왔다. 꿈에서 천사 보면 기분이 좋으시죠? 천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품에서 뭘 꺼내 손에 또 앓으면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네가, 버너 박사죠.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심의 무게다. 그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얘기하기를 이 내 열심의 무게, 이 열정의 무게가 100kg이나 된다. 그럼 100kg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걸 하더니 이 100kg나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15%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을 냈고 그 중에
또 20%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그 중에 또 15kg 정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 세력을 얻으려고, 내 주변에 사람을 모으려고 열심을 냈고, 그 다음에 또 30kg 정도는 내 믿음이 이만큼 좋다는 걸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열심을 냈구나, 그러는 거예요. 100kg짜리를 들고 와서 열정을 보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글쎄 이거는 뭐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이거 다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딱 남는 게 얼마가 남았냐면 100kg 중에서 100kg 중에서 20kg만 남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요 20kg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천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꿈이니까 무시할 만도 한데 버너 박사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회개했다고 그러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의 20% 정도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믿는 믿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그것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믿던 그대로, 내가 생활하던 그대로, 내 습관을 따라, 내 관습을 따라서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믿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 그거 좋은 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열심이라면 그 열심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멀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이제 했던 그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자기 딸한테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딸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그 박사가 딸한테 줬던 말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 야, 시계 보지 말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아이 키우는 일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계는 시간을 보게 하지만 나침판은 방향을 보게 한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계를 따라 사는 믿음이 아니고 나침판을 따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 점검하셔서 인정받는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기 의를 이루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